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8장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의 열병 걸린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걷고 뛰게 하시며 은혜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사날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가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은 인자로서 구원을 열어가는 길이기에, 구원을 만드는 길이기에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비보다 더 권위 있는, 더 우선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며, 아버지의 장래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져야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에 대하여, 자신과 자신의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길 선상에서 또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성경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자신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길 선상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실 이 여행, 이 여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건너가자, 배에 올라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폭풍 속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길이었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는 길은 고난이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이 그 길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또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고, 아버지를 장래하는 죽음과 관련된 일이 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는 살리는 일,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간 그곳에서 사실은 그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갔던 그곳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자녀가 무덤 사이에 죽어 있는 이들을 구원한 게 우선이라서 아버지의 장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을 먼저 실현해야 했고, 가보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주님은 무덤 속에서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일에 그를 불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고스란히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경험하여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위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주님은 모든 혼돈과 질서를, 무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바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지금 그 바다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리워야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바다에서 큰 물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다의 큰 물결은 자연이 혼돈 가운데 치닫고 있다라는 것과 우리는 그 속에서 광풍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인 광풍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은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 영적인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광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순종의 길에서 자연이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광풍 속으로, 그리고 초자연이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광기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바람과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주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섭리를, 경계를 넘어버린 것, 벗어나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귀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은 29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질서를 넘어버리고 있는 귀신들, 사단의 영역, 사단의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주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연의 영역 속에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버리는 것이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초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계와 질서와 말씀을 넘어버린 존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혼돈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셔서 다시 질서를 잡아내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 자신, 8장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깨끗하게 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를 걷고 뛰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시죠. 은혜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만 국한되고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의 무질서까지, 내 속에 있었던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사실 재난이나 악함이나 이 모든 어려움들과 광풍들은 주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어려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신 그 말씀으로 광풍에게,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꾸짖으셔서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분의 1가량의 많은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악한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버린 악한 것들의 영향력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꾸짖으신다 이야기합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하고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주시지만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꾸짖으셔서 그들을 멀리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두 질서 지으셔서 혼돈을, 무질서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바로잡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무질서와 혼돈이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이 우리의 배를 뒤집으려고 하고 내 삶의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침묵하는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왔는데 왜 내 배가 뒤집힐 것 같이 광풍을 만났지라고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 외적인 모든 무질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질서로 지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그 속에서 광기가 일어나서 사나워지고 사람들의 제어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어를 받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제어도 벗어나 버릴 정도의 그런 광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크고 작게 이런 광기, 이런 귀신의 영역 그리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확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우리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게 농도가 짙고 더 옅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무질서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무질서가 우리를 침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도 질서로 잡아내시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샬롬을 주시는 분.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안 돌아보십니다.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광기를, 그리고 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내 속에서도 평안을 일으키시지만 내 밖에서도 평안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게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치달아 나가버려서 귀신들이, 이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버린지라.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악한 영향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돼지같이 더러우면 더러운 광기가 내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질서만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배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자들이 아주 잔잔해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무질서 가운데서 광기에 어린 그 삶을 살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주님은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주님은 주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두려움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마태는 이 본문에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었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육지에서 편안하게 있었지만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다 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두 가지를 다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 때문에 두려워했던 자들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때문에 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을 향한 경외함, 그분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평안 속에서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있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자,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왜 달아났겠습니까? 놀랬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두려워하여서 떠나라고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정확하게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도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광풍을 잔잔케 하시든 광기를 잔잔케 하시든 그들 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똑같이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4절에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은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방에서 예수가 떠나시기를 바라는 두려움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실험을 했던데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보면 다 망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노숙자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노숙자들의 삶을 인터뷰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노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왜 여기에 오게 했나? 왜 길에 나오게 했나? 왜 그는 이곳을 집으로 삼게 되었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은 대부분 보면 뭐 기업의 CEO였거나 노수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정신도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좀 복원시켜주자.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되었어요. 그분은 말만 하면 알만한 대학의 교수님이었고 아주 인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숙 생활을 한 지 거의 몇 년이 지나가 버린.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복직시켜줘. 학교에서는 다시 교수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가정에서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회복되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처음에 몸에서 냄새도 나고 자기의 몰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3개월인가? 뭐 그분이 뭐라고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개월인지 뭐 한 달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만 딱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별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서 냄새가 나든 내 몰골이 어떻든 너무 자유함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고 빠듯하게 뭔가에 매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금 무질서 가운데 있는 거를 질서 지어주겠다라고 말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것 요거 잃어버릴까 봐 무질서를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질서를 밀어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독에 걸린 많은 사람들, 아이들은 게임이나 단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담배나 술이나 섹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것을 밀어냅니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이나 그것이 주는 보상, 잠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는 보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왜 돼지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지방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사업이 바로 돼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자기의 자녀를 질서 지어주시고 혼돈을 밀어내시고 난 이후에 찾아온 그 평안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생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리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주님의 그런 질서나 역사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한 그런 질서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쾌락이나 어떤 것들을 빼앗아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결국 주님을 그곳에서 떠나기를 바라게 되는 곳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다시 샬롬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또다시 나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 하나 바꾸고 마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자연을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질서 지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과 모든 영적인 것들까지도 우리 속에서 질서를 지어내시고 우리 밖에서 질서를 지어내시며 결국 그래서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이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광기보다도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평안 지으시는 주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걷고 뛰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주를 섬기게 하시는 분, 그러나 고난의 길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은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광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서도 광기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혼돈을 질서로 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이 모든 주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무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버린 이 모든 혼돈들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제자리로 돌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풍보다 더 두려우신 주님, 광기보다 더 두려우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